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에서 구원받은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모세의 출생과 함께 그가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그리고 그렇게 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 왕조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의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미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같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본래 애굽 혈통인 함족 계열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왕조의 바로는 이전 왕조와 같은 혈통인데다가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큰 숫자로 불어난, 그래서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조 하에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급기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들이었던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어찌 두 산파만의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바로의 그 계획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의 단적인 예로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이제 바로는 더더욱 악하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녀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그렇게 던지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애굽의 악랄한 식민 정책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악행과 그 죄악마저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그래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쓰임받는 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악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굳이 내가 쓰임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죽이는 일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건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쓰신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모든 산의 아이를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 아이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3명의 여인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모세의 어머니인 레위 여인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았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일강에 던져야 하니까, 그 아들을 죽여야 하니까 아들을 낳고도 너무나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을 숨겨서 그 아들을 키우지만, 그러나 점점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강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 그 여인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충분히 우리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이를 낳았지만 기뻐할 수 없었고, 그 아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내야만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들을 3달 동안이나 숨기며 그 키워야 했던 그 요게벳의 용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단순히 아들을 버릴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애나 낳고 자식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내가 시집 온 줄 아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어머니가 그 한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상의 삶을 우리는 함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상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모세에게는 형인 아론도 있었지만 누이였던 미리암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미리암이 모세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드라마로 치면 미리암은 조연에 해당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미리암의 역할로 말미암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세를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히브리 산의 아이라는 아이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히브리 민족의 이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로의 딸은 보자마자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여야 하는 아이니까 그래 물에 빠져서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을 나일강에 그렇게 떠내려 보내야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슴을 졸이면서 그 동생을 담은 갈대 상자가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을 울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누군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니까 용기를 내서 나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그때 이 미리암이 용기 있게 나섰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용기를 내어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죽이는 일에 우리가 굳이 나설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용기 앞에서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느라 우리가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실패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큰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그녀는 비록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여인도 쓰임받게 됩니다. 그녀는 강가에서 강물에 떠내려오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된 그녀의 선택은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가 모세를 입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당시 그 애굽 왕조의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임을 받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쓰임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 당신의 귀한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그렇게 우리는 일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거칠어지고 딱딱해지고 내가 내 뜻대로 그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일에 내가 악하게 쓰임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십니다. 근데 굳이 그 일에 왜 내가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봐도 히브리 사람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도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합니다. 이 아이를 건져서 살리면 그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일이지만 그 일에 지금 바로의 딸이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여인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과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되고, 더욱이 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어머니 손에 자라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각본이 아무리 훌륭한들 하나님의 각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직전에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처럼 택함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얽힌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좌절하지 마시고 함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 일에 내가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세 명의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과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위험과 용기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숨지기면서 그 아들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의 헌신과,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담아서 그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그 갈대 상자를 온 가족이 함께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혹시나 그 갈대 상자가 이렇게 그 물결에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면서 그렇게 정성껏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가족들의 희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게벳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어린 그 동생의 생사를 살피는 그 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했던 이 미리암의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그 히브리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했던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조력자들을 두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꼭 주인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조력자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람은 뭐 조력자다, 뭐 또 누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다 귀하게 그 역할의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될 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쓰시는데 굳이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이유 없습니다. 뭔가 무너뜨리고 죽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굳이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을 잘 분별하시면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내